고불야 임하거며 금불야 임하거며 금일당령이신 유인 목천장시 순임영가야 임하거니라. 하물이 불강계며 수시장경골이요 유인 목천장시 순임영가는 한지마와 여3세제불과 일시성도하고 공16운생과 동일열반할 것이로되 기홍미연이면 유한석이니 제하로 아니에 무언동자가 암차한다더라. 나 미타불. 오늘이 매월 초성에 3일 동안에 봉행하는 신중기도 회양일인가 동시에 또 오늘은 유인 목천장시 순임영가의 49제 막제가 있다 그래서 먼저 그 영가에게 영가본문을 한 말씀 드리고 오늘 천도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승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제일 먼저 영가에게 이르기를 고불야 임하거며 옛 부처님도 이와 같이 가시었고 금불야 임하거며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명한종사 선지식들과 모든 부처님들도 다 이와 같이 가실 것이며 금일당령이신 목천장시 순임영가도 이와 같이 가시었느니라. 하물이 불관계며 감히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물건이 깨어지고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겠으며 수시장경골이요 그 누가 부모님에게 받아온 이 몸뚱아리를 벗어던지지 아니하고 길이 보존할 수가 있겠느냐. 금일당령이신 유인 장순임영가는 이러한 도리를 알았느냐. 만약 알았다면은 3세제불과 과거 현재 미래 3세 모든 부처님과 일시성도하고 공16운생과 동일열반할 것이더라. 일체 모든 16운생과 함께 한날 한때 다 열반의 낙을 누리고 증득할 것이니라. 그러나 기홍미연이며 혹 듣고도 알지를 못했다면은 마지막 고조사님들의 마루쿠 소식 본문을 한마디 다시 들으라 하고 이르기를, 요 본문은 이제 글로는 번역이 되지만 거기에 깊이 담겨 있는 뜻은 이야기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으신 분들의 마지막 경계 마루쿠 소식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의 뜻은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러놨으니까 글로서 번역만 한다면은 유한석인이 제하로 하니 눈 있는 돌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무언동자가 암차한다더라. 말 없는 동자가 스스로 슬퍼한다더라. 이 말만 하면은 49제도 이미 벌써 다 끝났고 금일영가는 이 마지막 마루쿠 본문에 다 제도가 되고 생사윤회를 뛰어넘었으러 당신이 오늘 가고 싶은 세계에 마음 따라 뜻에 따라 수렴왕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만하면 이제 오늘 그 영가는 참 그 요즘 시속말로 하면은
이미 육체는 벗어 던졌지만은 오늘 여 정심사에 와가지고 정심사에서 49제 막제가 오늘 우리 신중기도 회양 법회와 함께 그 참 한날 들어는 것은 그 참 숙세의 인연이 아니고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요즘 시속말로 하면 땡 잡은 영가라. 그 이제 우리말 속담에 국수 삶은 물에 중후 뒤친다고, 우리 법회 하는데 다시로 법사스님 안 모시도 이런 좋은 법문을 듣고 제도받게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그리고 또 이달 5월달은 내일 모레가 단오가 있는가 동시에 앞으로 한 20여일만 지내가면 음력 26날은 그 백중, 연년이 7월 보름 백중을 맞이해서 봉행하는 영가 천도 기도 입제일인가 동시에 또 그날은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그 하나인 그 승보종찰, 그 송강사 방장스님을 모시고 지장보살님을 점안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안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은, 혹은 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등상이다, 등상불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그런 소리는 우리가 등신불이니 등상이니 뭐 등상불이니 이런 소리는 불교의 진리와 맞지 않는 말이고, 그건 언제를 일컬어내냐 하면 지금같이 조성해놓고 점안을 하기 이전에는 등상이야. 그러나 점안식을 하고 봉불을 하면은, 봉불식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지장보살님으로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점안하기 이전에는 등상이지만은 점안을 하고 나면은 부처님의 모습은 불상이고 보살의 모습은 보살상이지, 그때는 등상이다, 등신이다, 뭐 등상불이다 이런 소리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도 등신불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 불자들은 절대로 등신불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요, 등신불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써지면서 그 또 소설을 갖고나 해가지고 영화와 그 참 연속극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용어인가 동시에 근세에 와가지고 어떤 스님이 또 등신불이라는 소설을 또 썼어요. 이미 고인이 됐는데 그 더 이야기를 할 건 없고, 등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부처님 경전에는 또 부처님 말씀에는 삼나 만상가 사나 대지와 유정 무정이 개유불성이야. 불성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성을 증득하고 발견하고 깨달으면은 그것을 바로 보고 알고 깨달은 자가 각자고, 그것을 깨달지 못한 자는 중생이야. 그러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자성, 불성을 증득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 수행인데, 금생에는 삼라만상가 사나대지와 유정무정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숙세의 업에 의해서 금생에는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또 깨달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등신들이라요.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주리반트가 같은 그 바보 등신도 참 도를 증득하고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럼 이 시대, 말법시대 이 시대에는 숙세의 수급에 의해 가지고 바보로 태어난 등신들은 자기 자성을 반조해가지고 깨달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 누구냐 그러면 등신들이야. 등신은 누구를 등신이라고 하나 그러면 바보들. 자기 몸뚱아리는 있지만은 제정신 제 뜻대로 놀아나지를 못하고 남이 시킨 대로 막 끌리다니는 사람들이 그 바보들이야. 그 바보를 등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신불이 가면 그건 바보불이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가 등신이고 등상이냐 그러면 불상을 조성해 놔 놓고 아직 점안하기 이전에는
뭐 아무런 나무 덩치 돌덩거리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정기를 받아 모셔가지고 또 이제 참 그 불상이나 부처님의 그 눈에다가 부처님의 정기를 점찍음으로써 이제 점칠점자 눈한자야 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 보살상으로 다시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등상이 아니지, 지장보살상이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조성된 이제 지장보살 모습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그 탄생시키는 날이 저만식 날이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인연은 참 만나기 어렵고 힘들어요. 새로운 우리 정심사에 지장보살님이 한 분 탄생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주위에 있는 정심사 신독이나 아니기나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새로이 탄생하는 지장보살님 존상과 널리 관계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오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날은 또 우리 49일 백중맞이 천도째 입제하는 날인데 천도째를 모시는데 왜 49일이 필요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왜 또 49제가 필요하냐? 요 49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왜 돌아가신 분에게는 필요하고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남은 사람들의 몫인가 동시에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마지막 효도가 이 49제예요. 우리는 육체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지면은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중생들이야. 그러나 불교를 열심히 믿고 공부하다가 보이면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거지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 육체는 본래 내가 가지고 온 내 것이 아니었고 이 육체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부모님에게 내가 얻어가지고 일생 동안에 내가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입니다. 참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몸뚱아리야. 만약에 육체 몸뚱아리 이것이 참으로 나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몸내 익혀야 되거든. 근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을 말할 적에 몸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그랬느냐? 내 몸이라 그래요. 항상 말을 먼저 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다 그러지 몸을 나라 소리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이 몸뚱아리는 지, 수, 하, 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색신이야.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야. 그럼 그 네 가지는 뭐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호흡하는 기운은 바람기운입니다. 바람은 항상 동전, 정,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동정을 가지고 있고 몸에 손을 내보면은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이건 불기운이야. 불은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물, 콧물, 침, 오줌, 똥, 피, 고름 이런 건 다 수분으로 이루어진 물기운이야. 그런가 동시에 마지막 남아있는 발, 모, 조치, 피, 육, 근, 골 이 8가지 머리턱, 털럭, 이빨, 심줄, 뼈, 살, 때, 가죽 다 이런 것들은 흙기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결국 흙에서 돌아와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럼 흙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면서 흙에서 왔다. 또 이제 돌아가기사 흙으로 돌아가지 죽으면 산에 갔다 묻으니까. 그래. 그러나 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가합이 된 유형,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다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 현상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물질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머무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것은 있을지언정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은 가는 것이 정한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3.1기도 회양일이고 법회가 있기 때문에 정심사에 왔지요.
그러면 올 때는 집에서 출발할 때 하면 이미 벌써 이 법회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이미 정해지는 거야. 올 적에 감이 정해져요. 그렇듯이 누구든가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헤어짐은 약속되는 순간이야. 그리고 올 적에는 감이 약속되듯이 만날 적에는 헤어짐이 약속되고 한 물건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적에는 언제인가는 깨어짐이 정해지는 순간이야. 그와 같이 우리 이 몸뚱아리가 나는 순간에 이미 벌써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육체가 움직이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는 인생은 가고 있어요. 찰나찰나간에 우리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하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을 향해서 밤낮 없이 짤깍짤깍 가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하루가 가고 나면은 명하루 짧아진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나면은 죽음 한 달 가까워 오고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은 명 한 해 줄어지고 죽음 한 해 가까워 온 거야. 이와 같이 일일 일내에 내일소합니다. 올날이 자꾸 오면은 올날이 줄어져요. 거일은 불례하고 내일거 합니다.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 날은 가고 말아요. 그런데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아까운 이 청춘을 빼앗아가고 있고 오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은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 날이 다 뿌리면은 금쪽 같은 이내 몸뚱아리 이거 벗어 던지고 말 것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되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또 한이 없고 한 해가 끝나. 그럼 우리는 또 명년 크거든. 명년 또 무궁합니다. 내일 또 한이 없고 명년 또 무궁하고 시간은 영원하지만은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날이 작고 오면 올날이 적어져요. 그러다가 올날 다 뿌리면 이 몸뚱아리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 벗어 던지고 언제는 버려야 될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날로 믿고 알고 사는 게 중생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일생 동안에 이놈의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종노릇해요. 육체의 앞잡이 종노릇해. 그러니라고 먹어줘야 되지, 입어줘야 되지, 또 여자들은 발라도 줘야 되지, 볶아도 줘야 되지, 응? 그래 자줘야 돼, 깨줘야 되지, 뭐 하니라고 일생 동안에 이놈 종노릇하고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즐겁 들어가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것이 우리 중생이더라.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지은 바 업에 의하여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육도 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거 이게 생가사더라. 나고 죽음이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합니다. 응? 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죽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덜하지도 않고 항상 여의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짜리야. 그런데 우리는 생사가 없는 참 나를 망각하고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지은 바 업에 의하여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더라. 그러면은 생사의 원인, 윤회의 근본은 업 아니냐. 바로 이 업이 나고 죽음의 근본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윤회전생의 원인이 되는 그 업은 뭐냐?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뭔가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려나갈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업이 얼마나 많은지, 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고 이래도 아직 업이 다 안 했는지 이런 식으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또 극하는 사람에게 네 업이 뭔데? 이하고 물어보면은 업이 뭐라고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업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말이 아닌 저 인도 고대 용어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말을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진화 중국 땅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하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업업자를 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업업자는 우리 불교에서 업은 둘로 또 구분을 해놨어요. 무엇 둘로 구분해 놨느냐 하면은 지을 작자 자기와 당길행자 횡의로 갈라놨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지금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교가, 가장 많은 종교, 가장 접하기 가까운 종교가 기독교 아니야? 근데 기독교 같은 데만 하더라도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가 설정해 놨어요. 해놔놓고 인간에게 그 원죄를 가지고 공포심을 조작해 가지고 구원설을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원죄라든가 원선은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전에 현존하게 선악 시비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선과 악의 그 원인은 인인 개개인 각각 중생들의 한 생각 일어나는 찰나, 여기 선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원인이 되고 못된 생각이 턱 일어나는 순간 이것이 죄인이야. 죄의 원인이 되고 착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이 여기 복인이 되는 거야. 복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꺼트리 뿌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선악이 없어지는 건데,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진 생각, 요걸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합니다. 일어난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지어진 생각, 지을 작자 자기라고 하고, 이미 일어난 생각을 안 꺼트리고 선악간에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육체적으로 행동이 옮겨서 실천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 실천하는 요 자체를 횡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와 행위, 요걸 통칭해가 업이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는데, 업이라는 말은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일, 상대가 하는 일 자체가 업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물을 적에 뭐라 그래요 하면은 네 직업이 뭐냐 하고 업을 묻거든. 내 직업은 농업이다, 공업이다, 상업이다, 공무원이다. 이것도 업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소소영령 작용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행위가 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에 육체적으로 행동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내가 일생 동안에 했는 행동 딱 뭉치놓고 요약해 놓으면 3가지 외에는 더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행위. 요걸 우리 하문식으로는 뭐라 그래나 그만 착할 선자 일업자서가 선업이다 그래.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착한 일, 좋은 일이야.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 요거를 우리는 나쁘락자, 일업자, 하문식으로는 악업이다 그래.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나쁜 짓, 못된 행위야. 그 다음에 남에게 해도덕도 안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건 좋다 나쁘다 안 한 일이거든. 이거는 무기업이다 그래. 그래서 일생 동안에 우리가 짓고 저질러 놓고 해놓은 일은 선, 악, 무기 3종뿐이야.
이와 같이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기서 지어놓은 선악무기 3종으로 지어놓은 업은 가사 백천만급이라도 소작업은 불무합니다.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가더라도 한 번 일어난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그 결과 가보를 한자수합니다. 내가 짓고 저지러 놓은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게 되가 있어요. 그런데 돌려받는 데는 어떻게 돌려받느냐 하면은 선업은 선보, 즉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불러오고 가져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좋은 일 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악업은 악보, 나쁜 일 저지러 놓으면은 나쁜 결과가 돌아올 수는 있어도 나쁜 짓 저지러 가지고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악 간에 그 결과 가보가 뚜렷하지 아니한 별로 힘없는 업이라고 그건 무기업이다.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인을 해요. 왜? 스님요. 왜? 요새 업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요새는 못됐고 독한 놈 더 잘 살고 어질고 선한 사람 더 못 살던데요. 또 이런 소리 해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업이 어디 있느냐, 그게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분명히 업은 있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한번 짓고 저지러 놓는 그 업의 결과 가보를 우리가 도로 돌려봤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느냐 그러면 3단계를 거쳐가면서 돌려받아요. 그 3단계가 무엇 3단계냐 하면 금생에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금생에 바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우리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순현보라 그래요. 순현보. 여러분들 저 교도소 같은데 들어 이문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안에 수많은 죄수들이 진역을 살고 있지요. 그 교도소 담장 안에 수인의 몸이 돼가지고 진역 살고 있는 죄수들, 그 전생업입니까? 아니지요. 금생에 못된 나쁜 생각 한 번 잘못 일으켜가지고 그걸 끝을 부리스마 될 낀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한탕주의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두렵고 겁이 나가 도망댕기다가 형사에게 발각이 돼가 잡히기만 하면은 판사 구속영장에 의해서 유치장에 구속이 돼가지고 있다가 판사 최종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징역 살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금생에 짓고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결과 가보가 금생에 바로 나타나는 것을 순현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은 게 내생에 나타나는 걸 순생보라고 하고, 금생에 지어놓은 업이 저 후생까지 뻗치 나가는 업을 순후보라고 해요. 그런데 금생에는 어질고 선하고 착한데도 뭐인가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된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맛이 있기나 없기나 먼저 지어놓는 농사 그 곡식을 미리 먹어야 되지, 미리 지어놓은 농사 그 곡식 맛없는 곡식이라고 그걸 안 먹고 짓고 있는 농사 익도 안 한 거 서른 곡식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어질고 선하고 착한데도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풀리 나가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선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고 전생에 지은 순생의 악업이나 저 전생에 지은 순후의 악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생을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데도 일이 뭔가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은 아직 짓고 있는 서른업이요. 그런데 전생에 지은 순생의 선업이나 저 전생에 지은 순후의 선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잘 살다가 어느 때 쫄딱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이 있을 적에 복을 좀 지어가면서 복을 썼으면은 그 복이 다 하지는 않을 낀데, 금생에는 복을 안 짓고 악업만 지어가면서 전생이나 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야금 복수용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고 나니까 복 통장이 들통이 나버리니까 더 받을 복이 없으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또 어렵게 살다가 언제부터 술술 잘 풀리 나가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은 업진하니까, 나쁜 업을 다 받고 나니까 더 받을 업이 없으니까 복이 도래되는 거야. 이와 같이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그럼 전생은 언제냐? 부모 미생전이 전생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몸 낳아주기 이전에 전생이야. 전생에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또 오늘의 내가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 내 생의 씨앗이 되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력에서 실천하면은 미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금생 속에 전생도 있고, 금생 속에 내생도 있고, 금생은 바로 금생이야. 그 금생이 소중한 거예요. 그 금생 속에 어찌 내생이 있나 그러면 부모 미생전에는 이걸 내생인 줄 아는데 태어나 보니까 금생이야. 또 그런데 금생이지 어찌 전생이냐 그러면은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그 순간 이거는 이미 벌써 전생으로 변해버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짓는 업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를 가보를 돌려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는데, 윤회전생하는 단계가 몇 단계냐 그러면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 껍데기 몸뚱아리 한 번씩 갈아서 덮어 쓰는 거야. 요것이 생가사야. 그럼 그 4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 전생에 일으켰던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가 치어놓은 업의 결과 가보를 돌려받기 위해서 부모로 인연하여서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까지를 요건 날생자 생류라고 합니다. 여기 한 단계야. 생류. 근데 요 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몸뚱아리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야. 요것도 또 세분을 하면은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이 되는 순간을 들입자, 입태라고 하고, 또 임신 기간 동안을 처태라고 하고, 태어나는 순간을 출태라고 합니다. 그 입태와 처태와 출태, 요것을 통칭해가지고 날생자 생류라고 합니다. 여기 한 단계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본자 본유라고 해요. 왜 본유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지어온 나의 본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내 인생의 창조주도 나요,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요, 미래생의 구세주도 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고 책임자가 되고 미래생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육체적인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도 신도 어느 절대자도 부처님도 부모 대신 육체를 낳아주지를 못했어요. 육체는 누가 낳아주셨느냐? 아버지 어머님이 낳아주셨지요. 아버지 어머님 뭐가 우리 육체를 낳았을까? 남녀가 서로 만나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걸 애정이라 그럽니다. 애정을 육체적으로 교섭하다가 애욕의 부산물로 수태대가 태어나온 것이 우리 몸뚱아리야. 그러나 육체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 운명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여기 자식 농사입니다. 마음대로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 해가지고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가지고 좋은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부자시키고 싶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엄청 억신 양반이야. 여자로는 배도 차고 그러거든. 그 94살에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 4년 되는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가니까 가더라고. 뭐라 그러나 세상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는 자식 농사뿐이더라. 그렇게 키울 때 샘도 많고 애살도 많고 사치도 좋아하던 사람이 저래 푸르쭉쭉한 중옷을 입고 저걸 좋다고 어찌 입고 사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 하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식뿐이더라. 아이고 스님은 뭐 상자들 두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내한테 안 돼요. 참 내가 상자를 여러 딜에 두고 살아보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전부 자석이야.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육체만 부모가 낳아줘서 인생은 낳아줄 수 없어요.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전생에 지어온 자기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생각은 오늘의 내 인생의 씨앗이 됐고 그 일으킨 생각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지어온 업에 따라서 오늘의 내 인생이 좌우되니까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내야. 내가 만들어온 내 인생이야. 그래서 이걸 근본 본자 본유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어놔야 돼. 젊은 사람 특히 잘 들어.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부부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모르다가 뭐 이렇게 쏟고 속이는 게 이게 부부다. 뭐 내 거짓말 같아? 그렇거든. 신랑 한 번도 안 속여본 사람이 여기 있거든. 손 들어보라고. 응? 다 속여봤지? 다 속여본 거야. 그럼 우리 거사님들 몇 분 앉았는데 아이고 좋다고 평생 데리고 살았더만 맨날 난 쏟고 살았는 갑자기 싶으지? 남자들요. 자기네가 속은 것 같지만 엉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아닌 보살치로 입 썩 닦아뿌리고 그게 부부가 아니야.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도 나를 나만큼 모르는데 누가 나를 나만큼 알겠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과 소질에 맞게끔 내 인생에 대한 현명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바탕 위에 개척하고 개발하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책임자도 나야. 그렇게 살아나가는 가운데 미래 내생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 인생을 좀 올바르게 참답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미래 내생을 건설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거짓되게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지고 형편없는 미래 내생을 만드느냐도 오죽 내게 달렸어요. 그래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거기야. 우리 불교는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바로 알아가지고 생사윤회를 하면 뛰어넘어가지고 해탈해보자는 게 이게 불교의 목적이지만 그렇게 이전에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생을 올바르게 참다웠게 자신있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미래 내생을 만들고 건설하자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